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창세기 6장 18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삭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게 하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를 갑시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라서 홍수를 생각하고 많은 물이 이 땅에 덮어서 멸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성경을 풀이할 때는 신학의 새 언약의 말씀을 다 기초해서 성경을 풀이하면 정확하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면 구약을 온전히 풀이할 수가 없고, 또 구약은 예수님의 오실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모든 모형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은 홍수의 심판을 집중하는 것보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을 놓치게 되는데, 이 사건의 목적은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만약에 무서운 심판을 바라본다고 거기에 집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방주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리고 안식을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보존하고 안식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것을 더 아름답게 더 밝게 비춰주는 게 바로 신약을 보면 더 정확하겠죠.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한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제 용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심판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새 언약을 바로 한다면 구약을 바로 풀이할 수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뭡니까? 참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고 진리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방주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마치 방주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누구에게 눈을 향하고 있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심이라.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한다고요? 여러분을 향한다 이 말이에요. 주의 귀는 누구의 귀 기울입니까?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도 그 당시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바로 모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 주의 귀는 의인의 소리를 듣는다. 주의 눈은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의 눈은 언약의 백성에게 움직인다. 그 당시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 보면 눈을 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눈은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피로 의롭담을 받았느니라. 오늘 바로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눈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노아의 시대는 세상이 부패했고 땅은 포악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길로 가버렸고 세상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았나니? 노아를 보았다. 노아를 보았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보존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세상에 홍수로 내리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존하시고, 홍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노아의 7 식구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은 부패한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셨다.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의인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오늘 이 사실을 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아무리 세상이 여러 가지 제약이 넘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언약 백성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세상이 흔들릴 때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의 귀는 나의 기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 당시에 오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읽어봅시다. 노아의 그 상, 우리 창세기 6장 11절 12절 자 읽어봅시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자,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나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면 온 땅이 부패하였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 부패라는 말은 망가뜨렸다 이 말이. 멸하다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생명의 길로 완전히 떠나갔다.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고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걸어갔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이미 죽음을 향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그래서 그러나 그 홍수의 심판이 중심이 아니라 의인의 가정, 의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그들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방주 밖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방주 안에 의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고 방주 안에는 구원이 있고 방주 안에는 보호가 있고 방주 안에는 안식이 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자, 그래서 방주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러면 그 방주 안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방주 안에는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고 보호가 있고 안식이 있는데 그 방주 안에 그 생명은 바로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8절에 시작.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자, 먼저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생명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시작되는가? 바로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바로 약속으로 시작된다. 약속으로. 자,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과 약속이 돼.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하나님의 그 안전과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는 거. 노아는 그래서 노아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되죠. 내 언약을 세우리니. 자, 우리가 오늘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세웠다. 내가 피로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 약속을 세웠다. 피로 세운 결코 피로 이제는 모든 죄의 문제와 모든 이 세상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겠다는 것이 약속. 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노아의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구원도 바로 우리의 안전은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의 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은 예수님의 피로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완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은 완전하다 이 말. 그러면서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의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는데 그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너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 이 말. 그 다음에 뭡니까? 20절에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반복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방주를 준비하겠다. 이것은 너와 약속이다. 너를 지키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심판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이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장 20절 시작. 그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를 각각 둘씩 내게 나오게 하니 그 생명을 보존하리. 자,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도 각각 둘씩 내게로 이제 나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방주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의 계획이 있었죠. 다음 세대. 방주 안에는 방주 밖에는 심판이 있었지만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호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다음 세대의 보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 가정의 보호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먼저 내 위치가 어디인지 바로 생각하고 바로 이제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패와 죄악 가운데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를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거듭났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방주 안에 있고 그 방주 안에는 생명의 보호가 있다. 그래서 방주는 사실 방주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은 단순히 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방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이 방주 위에 임했습니다. 땅에서 바로 샘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비가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무서운 파도가 방주를 어떻습니까? 쳤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물결이 방주 안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물결을 방주가 맞았지만 그러나 방주는 견뎠습니다. 심판의 물결로 방주는 충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방주가 심판의 물결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방주는 심판의 물결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에는 심판의 물결에서 보호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심판의 물 한 방울도 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무엇을 가리킨가? 십자가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다음 그림을 십자가. 방주는 바로 예표하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예수님에게 쏟아져 바로 십자가 위에 심판의 죄의 행별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저주의 폭풍우가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에 임했습니다. 가장 큰 죄 인처럼 진노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행벌과 저주의 폭풍우가 우리에게는 닿지 않았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방주가 되신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방주가 되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고, 방주가 되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 예, 이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더라. 자, 결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었기 때문에 결코라고 말하면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방주 안에 노아에게 심판의 물이 닿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너를 정죄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방주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물로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고 악한 사람을 벌하실까? 자,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잘못 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벌할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의인의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심판하셨다. 따라합시다.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하셨다. 창세기 5장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사탄에게 인류에게 약속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이것은 바로 예수님 메시아의 약속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죠.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예언을 사탄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를 이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막을 넣고 인류를 부패하게 했단 말이에요. 인류를 재짓게 했단 말이에요. 인류가 모두 타락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메시아의 계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보호하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를 보존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계보를 통하여서 결국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홍수의 심판은 단지 파괴의 심판이 아니라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홍수의 심판은 구속의 보존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길을 보존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비로운지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바라보면서 의인의 가정을 보존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고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그는 동행하고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착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는 것은 행위가 완전하다 아니라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에 바로 믿음으로 의로움을 할 때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노아는 뿐만 아니라 이제 노아는 믿음을 가짐으로 그 믿음으로서 자기 가족도 함께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자기 혼자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구원했다 이 말. 그래서 창세기 6장 18절에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머니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믿음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한 사람이 믿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가정이다. 우리의 남편은 주님의 남편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노아라는 단어, 이 원어에 보면은 안식과 위로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안식과 위로. 정말 노아는 안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식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여기 보면 노아는 안식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안식. 우리가 여기서 붙들어야 할 것은 안식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안식하면 공급을 누립니다. 뭐 안식하면은 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그냥 누워 있는 이게 아니라 안식하는 사람이었지만 방주를 지었고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임으로써 순종을 했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중행했더라. 그러므로 이 안식이 뭐냐? 안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이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안식이다. 안식이 뭐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믿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했더라. 한 번도 홍수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하나님의 언약 위에 삶을 세우는 이것이 바로 안식이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환경의 소리보다 말씀의 소리를 더 크게 봅니다. 이제 내려주세요. 안식은 내 불안보다 주님의 완성을 더 크게 믿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완성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곳에 거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저보이라.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어서 너무 많이 간다 이 말. 예수를 믿어도 이거 뭡니까? 자기의 의의 길이죠. 자기 힘의 길이죠. 자기가 그냥 가고 싶은 길이죠. 염려의 길이고 세상의 길이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길.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 좁다 이 말은 한 길이다 이 말. 좁은 길은 어떤 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문.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 그 길, 그것을 믿고 거기에 안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믿고 거기에 안식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별로 없다, 작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랬지만 자기가 염려해. 예수님이 다 이뤘지만 자기가 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다 이뤘지만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간다. 이게 넓은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 여기에 맡기고 그냥 안식하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쉬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주님이 다 완성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안식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의 방주의 특징은 뭡니까? 방주의 창은 옆에 있는 것이, 배를 보면 다 옆에 있죠. 그런데 특이하게 방주의 창은 위에 있어요. 위에. 그래서 위에 그 창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방주의 창은 위에 있어요. 옆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위에 내라고 했습니까? 이 가족은 홍수의 물결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홍수의 물결을 보지 말라, 세상의 심판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막 물결이 이러죠.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 자, 위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이 창문이 그냥 위에만 있어.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의 심판을 바라보지 말고 죽음의 장면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라. 위의 창은 홍수가 보이지만 홍수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옆에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는 거예요. 성도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시험 들고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문제를 보면 두려워하는, 위를 보면 무엇이 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위를 보면 언약이 보이고 약속이 보인다. 위를 보면 십자가 보이고 위를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믿음. 원래 사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 보면 위를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홍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바라본다 이 말.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면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떡 5개밖에 없어. 그때에 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했더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환경을 바라보는, 그때 당시 막 옆에 창문을 열었다면 어떻습니까? 막 폭풍어 몰아치는 그 환경, 그것을 바라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걸 바라보지 말라. 너는 위를 바라보라 이 말. 예수님이 땅의 한계를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를 남았더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방주는 바로 방주의 창문은 위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 문은 딱 하나인데 들어가는 문이죠. 들어가는 문. 이 들어가는 문을 이제 이게 생명 있는 것이 다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6절. 7장 16절. 자, 이제 그림 내려주시고요. 7장 16절 시작.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 할렐루야. 문을 누가 닫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은혜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 방주 안에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 폭풍과 치더라도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은 거예요. 사람이 문을 닫으면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었던 것은 완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감추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하나님을,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은, 여기서 여호와는 바로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또 문을 닫는데 언약을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은 문을 닫으신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문을 닫은 것은 언약, 약속을 지키신다. 내가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성령님이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을 지키시는 것. 우리는 그러므로 거기에 안식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두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방주는요 3층으로 지었어요. 우리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3층. 자,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 방주는 3층. 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영뿐만 아니라요 혼이 있고요 몸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죠. 바로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고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고쳐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고쳐주시고, 상한 감정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물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은 완전히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회복되는 거죠. 오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바로 전인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전인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몸의 모든 질병을 치유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그 치유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단지 천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통치하는 삶, 오늘 이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림 없애주세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있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언약의 백성인 피로 맺은 새 언약에 우리가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의인이고 피로 어렵게 된 자고, 예수님은 우리의 참 방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판을 대신해 받으셨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 방법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방법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방주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눈은 나를 향하고 있고 주의 귀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자고 하나님의 보호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주가 되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안에 풍랑이 몰아쳐도 방주 안에 너와의 가정에는 그 모든 물결, 심판의 물결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왜? 방주가 다 맞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솔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뿐만 아니라 그냥 구원받고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여러분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고, 여러분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사오니,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방주가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단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넘칠 수 있도록 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방주가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상처까지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건강함을 입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날마다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보존과 구원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 시간을 여러분 금요일날, 주일날 중요한 설교를 제가 나눔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또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고 나서 식사도 하시고요. 우리 지유학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설교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부의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월요일 날은 군산에 갑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군산에 오셔서 또 기도받고 또 상담받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8월 첫째 되면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바로 첫째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여러분 수련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방주 안에 있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안식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서서 우리 재정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준비하시는 것하고 축제로 마치겠습니다.